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강대상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하반절만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런데 한번 여러분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때 남편이 감격을 하며 여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어쩜 그렇게 안 맞아? 여러분, 천국에는 유머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천국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늘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머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라도 웃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웃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웃고 사는 것 같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에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늘 화를 낸다는 거. 우리는 화낸 적이 없는데 우리 표정이 잘 웃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죠. 의사들도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 웃고 사는 게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요. 수년간 그 학교를 거쳐간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사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짜냈는데 그 학교에 매년 거쳐간 학생들의 그 졸업 앨범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졸업 앨범 사진에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학생들을 몇십 년간 추적을 한 거예요. 한 30년 정도 추적을 했는데 이 졸업 앨범 사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환하게 웃고 사진을 찍은 학생들이 대부분 직업과 관계없이 삶의 부요함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것이 연구조사에 밝혀졌어요. 여러분 환하게 웃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이 결국 마음의 즐거움이 웃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약과도 바꿀 수 없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까지. 실제로 뼈가 녹아내리는 병이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병.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 엉덩이 꼬리뼈가 이렇게 녹는 병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병 때문에 사역도 중간중간 쉬어야 되고 지금 목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뼈가 마르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약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마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저는 아내와 가끔씩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부부싸움 저희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이게 눈이 마주쳐지면 피식하고 웃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끝나버려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웃음이 모든 것의 치료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언제 생겨나느냐? 웃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팍 터질 때 있죠.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와서 이 웃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때 좋은 콜레스테롤은 상승하고 나쁜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그때 그 순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이 웃어도 이 가면 웃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웃는 그 가면 웃음은요, 오히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똑같이 웃는 건데 상승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웃어도, 그래서 비웃음은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웃어도 자기 감정을 감추는 가면 웃음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웃고, 또 아프고 슬프면 그것을 좀 표현하면서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동맥경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런저런 치료를 하다가 잘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까 뭐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때 한 의사가 우리 웃음 치료법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많은 의사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약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웃음 치료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안한 그 의사가 그래도 끝까지 환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웃음 치료를 적용해 봤더니 동맥경화 증상이 조금씩 그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웃음은 건강에 유익하고요.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스탠리 홀 박사는요, 웃음은 청소기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웃음은 청소기와 같다. 한번 호탕하게 웃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겁니다. 웃음은 그래서 기쁨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이 웃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데 웃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쁘면 웃고 삽니다. 우리 안민우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교회 이제 출근하셨어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소보다 많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해 봤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입 좀 다무세요. 입 좀 다무세요. 저도 똑같아요. 기쁘면 웃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웃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웃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 기쁨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웃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좀 늦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희락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좋은 웃음인데, 이렇게 좋은 기쁨인데, 오늘 본문에는 역설적으로 언제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울 때에 웃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우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뭘까요?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웃음은 언제 주어진다 성경이 말합니까? 울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는 자가 그러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이 헬라어 단어 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클라이온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픈 감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 울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슬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큰 환란이 갑자기 가정에 덮쳤다든지, 죽음이 임박했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강한 슬픔이 눈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최근에 남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남편은 오래전에도 다른 암에 걸려서 몇 년간 고생을 하다 겨우 치료받았는데 이번에
다른함이 발생이 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로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릴 때 그 아내분의 이 핸드폰에 제 이름이 뜰 거 아닙니까? 전화가 딱 통화가 연결이 됐어요. 집사님 그러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핸드폰에 제 이름이 뜨는 순간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슬픈 감정의 눈물, 이게 클라이언테스, 오늘 울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눈물 흘려 보시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클라이언테스, 이 슬픔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온 때가 있었어요. 상황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울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울 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친 환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는 거죠. 남들에게 티 안 내려고 그렇게 애써 보지만 이 슬픔의 감정은요 표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 티 안 내려고 해도 100% 감출 수가 없는 게 이 슬픔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느니라. 이 슬픈 감정의 눈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고 사는 인생이라도 슬픈 일 다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 슬픔의 눈물을 지금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시 웃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감정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울 때만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계속 울며 산다 말하지 않았어요. 웃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슬퍼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춤출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살다 보면 슬퍼할 일, 울 일 때문에 죽으란 법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가 슬피 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또 사역한다고 또 공부한다고 이렇게 밖에 많이 있었지만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를 또 내조해 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예전에는 그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는 뭐 50만 원 이렇게 사례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오래전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더 적게 받으셨겠죠. 많이 받아봐야 70만 원 이렇게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구 어린아이들 데리고 살면서 사실 뭐 11조 떼고 헌금 떼고 뭐 기본적인 거 떼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두 아이가 4살, 3살 때 사역했던 교회였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교회 이 목사님의 자녀가 늦둥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랑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늦둥이지만 저희들의 상황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당장 먹고 살 것 딱 그것만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뭐 무슨 학원을 보낸다 이런 거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늦둥이가 있고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같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늦둥이지만 좋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모르는 노래인데 너무 부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 목사님 자제분이 그 아이가 현지야 너도 같이 하자, 같이 노래 부르자. 그때 그 사모님께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안 돼. 현지는 어린이집을 안 다니니까 이런 노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제 아내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됐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은 오전에 1교시 음악 수업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노래도 가르치고, 오늘은 오후에 놀이교실, 그래가지고 뭐 시장놀이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역할을 몇 년간 그 집에서 다 했어요. 나중에 어린이집을 뭐 6살, 7살 됐을 때 보내긴 했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사역했던 교회 바로 옆에 큰 시장이 있었어요. 큰 시장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뭐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거의 시장에 들러서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형편은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시장을 본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교육자 가족이니까 뭐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이 먼저 나가면 교회 정리하고 불 끄고 막 나가면 그 순간에 성도님들이 시장 들렸다가 막 지나가는 그 타이밍이 딱 거의 맞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마다 성도님들은 늘 반찬을 들고 가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때 또 저희 아이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엄마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막 고기를 먹일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 마음 가운데 막 너무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좀 먹게 해주세요.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시장을 들렸다가 집에 가는데 저희 것까지 사셨나 봐요. 저희가 막 교회 나올 때 저희 아내 손에 고기를 딱 들려주셨는데, 그 고기를 들고 집에 가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우리도 이제 아이들한테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기쁜데 슬픈 거 있죠. 기쁜데 눈물 나는 그 눈물 있잖아요.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슬픔의 감정으로 흘리는 이 눈물, 나도 모르게 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때가 우리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땅이지만 거기서도 밭을 갈고 거기서도 먹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셨어요. 바벨론 땅에서도. 큰 환난 당했던 욥도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아시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위로하고 있어요. 다시 웃음을 내 입에 주실 거야. 다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실 거야. 지금 혹시 여러분 슬픔의 눈물 흘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슬픔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그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같이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울다라는 클라이온테스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요, 또 어떤 눈물의 의미가 있냐면 회개의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슬픔의 눈물의 의미도 있지만 회개의 눈물의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경우에 흘리는 눈물이 있죠. 때로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야,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애통하여 흘리는 눈물, 이러한 눈물이 클라이언테스, 회개의 눈물. 오늘 그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눈물로라도 자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을 또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 계속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우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 충청도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새벽, 아침, 저녁으로, 예전엔 다 그렇게 했죠.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새벽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조용히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그 강사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등을 툭툭툭 쳤어요. 목사님 되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시는, 그리고 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강사님, 저는 솔직히 30세 때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 부흥 강사님이, 할머니,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막 나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을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님, 아까 그 할머니가 강사님께 30세 때 음행죄 지었다고 말했죠? 이 강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할머니는요, 재작년 부흥회 때도 오신 강사님께 똑같이 얘기했고요, 작년 부흥회 때도 강사님께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회개했는데 사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사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죄의 확신이 없는 게 왜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죄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요, 이 사죄의 확신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가끔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네, 사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셨나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셨나요? 네,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 우리가 다 믿고 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회개했으면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죠. 회개했으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 지금 우는 자가 다시 웃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다시 웃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웃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한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상황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즐거운 소리로 그 입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지금 흘리는 그 눈물,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로 웃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눈물 흘릴 일이 많은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닦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웃게 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